제14편 작은 뿔의 정체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배우시게 될 다니엘 7장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 중에서 거의 중심이 될 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면 다니엘 나머지 부분과 또 이미 공부를 하셨지만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7장을 제대로 모르면 그 다음부터는 잘 풀리질 않아요. 이 사람들 간에 당신 교회가 옳고 내 교회가 틀리고 내 교회가 옳고 당신 교회가 틀리고 이런 거는 다 쓸데없어요. 성경으로 가려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그 편견과 또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 분별력은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진위를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면서 진행돼 가는 역사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밝히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개된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 감출 수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이 선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예수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악의 세력, 사단은 감춰져 있습니다. 사단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사단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것은 사탄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만 합니다.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가면은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의 조종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한동안 깊이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도 내가 사탄을 대행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어쨌든 악의 세력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싸워가는 이 역사를 이 성경과 예언의 말씀으로 펼쳐보지 않으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많은 역사가들이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미래의 역사를 예측합니다. 근데 대체로 역사가들이 미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환상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대단히 좋은 세계가 올 것이라고. 그러나 언제나 그 역사가들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그 역사가들의 예측이 항상 빗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선악의 싸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역사가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 인류의 역사가 선악의 싸움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사가들이 미래 역사를 예측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했던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죄악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르쿠스라는 사람이 그 유물론 사상을 멋들어지게 전개해 놨습니다. 또 사회주의 다 벌어서 평등하게 나눠 먹고 사는 사회, 그거 얼마나 멋있는 사회입니까? 그 이론대로 되면 이상적인 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남을 먹여 살리지 않아요. 자기 것은 자기 겁니다. 공동 분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의 부를 취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사회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진 않습니다. 뭐하러 자기가 벌어서 남 좋은 일을 시킵니까? 인간의 근본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적인 그 사회주의 사상이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의 이 죄악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선악의 이 싸움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이 예측하는 역사는 빗나가고 틀려버립니다. 이 성경이 예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가 정확한 역사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었죠.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부분이고, 이제 오늘 배우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그냥 일어난 순서대로 그냥 쭉 써내려간 게 아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7장 이후에 나올 예언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선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은 아주 대단히 분명한 내용으로 선과 악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의 소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선과 악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 바벨론 궁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년들 몇 사람과 바벨론 궁 안에 있는 전체의 그 이방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대립 속에 결과를 보면은 누가 이깁니까? 그 히브리 청년들이 이깁니다. 2장 느부갓네살이 꾼 꿈속에 신상이 나타났죠. 그 신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이 지상의 인간 나라 역사가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역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속한 세 청년이 절을 하지 않고 버티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도. 언제나 악의 세력이 크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패배하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그 세 친구를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한한다고 불문불 속에 집어 던졌지만 살아나왔습니다. 4장 느부갓네살이 이제 교만해서 이제 그 이전에 그 꿈 해석하는 일이나 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난 일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짐승으로 바뀝니다. 교만한 사람의 결말은 짐승이에요. 짐승 되기 싫으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살다 보면 짐승처럼 살게 돼요.
겸손한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다가 결국 짐승이 돼가지고 7년 동안 고생한 끝에 하나님이 참으로 통치자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선과 악이 대립해서 싸우는 거예요. 5장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 따라 마시고 하다가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고 글을 써서 해석해 본 결과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역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6장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니엘을 그 궁정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죽여버립시다. 역시 선과 악이 거기서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결국 그 모함에 걸려들어서 사자굴에 집어 던진 바 되었지만 또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선악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실제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전략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이 7장부터 12장까지 대단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러분 교재 79페이지를 넘어서 이제 80페이지까지 간 겁니다. 7장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인간을 파멸하기 위해서 항상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음모가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그려져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 세 가지입니다.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신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 겁니다. 신약의 중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구약의 중심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데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이미 공부한 사람들이 꽤 많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이거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창세기 3장 15절을 잠깐 이제 요약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타락하도록 만든 뱀,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시고 이제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사탄,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겠다 이거예요. 이 여자는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에서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자로 혹은 딸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여자로 표현했어요. 처녀로. 그래서 사탄은 장차 이스라엘이나 교회와 원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 사탄의 후손은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사탄을 대행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들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뭔가? 여자의 후손은 이제 성경절을 다 맞춰서 연구해 보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구약의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가 여자의 후손인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그 씨는 성령이었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사단 너에게 아주 치명상을 입혀서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과 여자의 후손이 싸울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는 발꿈치, 일시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너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둘이 싸울 것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는 상처는 입지만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머리를 상한다. 완전히 파멸돼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혹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항상 그 흐름 속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보면 역사가 매우 쉽게 풀려요. 8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에 의해서 이 역사를 도표로 그려본다면 81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에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건 간단한 도표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예수가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로부터?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한 때는 애굽 시대부터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이 어디에서 번성한 겁니까? 애굽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요셉이 팔려갔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이제 다 들어갔을 때의 수는 70명이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이제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당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악의 싸움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종되면 누가 오실 길이 끊어지는 겁니까? 예수께서 오실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이 애굽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 태어나셨는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어느 나라 치하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로마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로마의 사형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남겨졌을 때 로마로부터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선악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예수도 공격했고 교회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입니다. 로마 자가 들어가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예요. 여기 세 공격 대상, 이스라엘, 예수, 교회를 한꺼번에 다 공격하고 핍박한 국가적 세력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역사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괴롭히고 죽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그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핵심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예언이 바로 다니엘 7장입니다. 이 다니엘 7장이 위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가 서론부에서 공부한 것이지만 그 두 도표를 보시면 집중적인 평행 구조에서 다니엘서를 분석해 보면 7장의 위치가 중심이에요. 1장은 총론이고 2장과 7장과 12장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장과 6장이 관계가 있고 4장과 5장이 관계가 있고 8장과 11장이 관련이 있고 9장과 10장이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이 그 중심에 서 있어요. 보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밑에 도표는 교차 대구적 구조에서 보았을 때 다니엘 7장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2장과 7장과 12장이 내리 연결되어 있고 4장과 5장, 3장과 6장 이게 교차 대구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크로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았을 때도 전반부 후반부의 중심에 다니엘 7장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 7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2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8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그 백성들을 공격한 국가들 그리고 사단의 전략을 공부하게 됩니다. 7장에서. 7장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때에 올바른 종교와 올바른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8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다니엘 7장 전체를 세부적으로 좀 구분해 보면 거기 도표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니엘이 이 이상과 계시 중에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네 번째 짐승의 뿔이 10개 달렸는데 그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고 동시에 그 작은 뿔에 대하여 하늘에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의 주체자이신 인자, 예수의 권세에 대하여 13절로 15절에 잠시 언급이 되고 16절부터 18절에 가서는 다니엘이 드디어 하늘의 어떤 존재의 도움을 빌려서 네 짐승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특별히 넷째 짐승에서 나온 그 작은 뿔, 그래서 이 넷째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작은 뿔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작은 뿔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 7장 일단 그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기에 본문들은 나중에 다시 반복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어디로 불었습니까?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짐승 몇 마리가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다.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 짐승은 이제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가 나왔고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짐승이 나왔는데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읽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 다니엘 7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이유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 계시를, 이 이상을 언제 봤다고 했습니까? 벨사살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원년에. 이 벨사살은 그 아버지와 함께 섭정 왕위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주전 556년에 왕이 됐는데,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주전 553년에 이 벨사살도 이제 왕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섭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7장 내용은 다니엘 6장의 내용 이후에 있었던 겁니까? 이전에 있었던 겁니까? 이전이죠. 왜냐하면 다니엘 7장은 이제 바벨론 시대고, 그렇죠? 6장은 메대 시대입니다. 메대 바사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이 체계적으로 편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징이 이제 예언에 많이 나오는데, 뭐 계시록 다니엘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상징 몇 가지만 알면 잘 풀려요. 그 대표적인 상징 이제 몇 가지를 좀 잠깐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죠? 그 예언의 바람이 상징으로 나올 때는 거기 내용을 좀 각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바람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83페이지 넘어가셔서 어디로 몰려 불었다고 그랬어요? 바다로 불었죠? 바다. 바다라는 말은 몇 성경절을 거기 제시해드린 성경절을 보면 바다는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을 가리킬 때 이제 바다라는 말을 씁니다. 바다. 그럼 상대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땅. 땅은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말할 때 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 13장에 나와요. 바다는 많은 사람들. 짐승은 7장 17절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내 짐승은 내 왕이라. 그러니까 짐승은 어떤 나라, 왕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말을 종합해 보면 인간들이 군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넓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네 나라가 이어져 올라왔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림에서 한번 각각의 짐승의 모습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뭐가 달렸습니까? 독수리 날개가 달렸고, 둘째 짐승은 곰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고,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였고, 넷째 짐승의 이름은 없죠? 그냥 무섭고 극히 강하다. 그런데 뿔이 10개 달렸고 이가 철로 되어 있었다. 자, 아직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아까 7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까 7장 7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이 짐승, 넷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뭐가 있어서? 10뿔이 있으므로, 그 10뿔 달린 짐승을 지금 다니엘이 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8절.
내가 그 뿔이 무슨 뿔인가요? 10뿔이죠.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나온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여러분이 그 이제 장면을 생각할 수 있죠? 먼저 뿔은 뭔가요? 10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뿔에 뭐가 달렸어요? 눈이 달리고 입이 달렸어요. 그리고 큰 말을 하더라. 이 다니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이상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작은 뿔이 지금 눈 달고 입 달아서 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장면이 갑자기 바뀌더니, 내가 보았는데 9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작은 뿔, 아주 괴상한 모습, 작은 뿔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장면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하늘 보좌에 나온 여러 가지 장면들은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교재를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그 하늘의 보좌의 장면이 나온 다음에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작은 뿔이 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시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뿔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겁니다. 이 심판의 장면이 나오죠. 그 결과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 하늘의 장면이 딱 나왔고 여전히 무엇가 들리고 있었습니까? 지금 작은 뿔이 막 소리내고 있는 그 소리를 다시 또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작은 뿔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작은 뿔을 달고 있던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짐승이 4마리가 착착 올라왔어요. 근데 네 번째 짐승에 뿔이 10개가 달렸고 그 사이에서 작은 것이 하나 올라오더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근데 다니엘이 그 계시를 보고 있는 중에는 4짐승이 지금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그 짐승이 차례차례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이제 역사는 그렇게 전개되고 있지만 다니엘은 지금 한꺼번에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늘의 장면이 딱 나타나더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에 펴 놓였더라. 하늘 장면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소리 나는 쪽을 딱 보니까 그 짐승이 다 그냥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생명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고 그 세력이 언젠가는 다시 나타나서 올라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8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흐름을 잠깐 이제 복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있죠. 넷째 짐승에는 뿔이 10개예요.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인데 요 사이에서 작은 것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뿔을 몇 개를 뽑아버렸어요? 예, 3개. 이게 뭐 처음에는 작지만 이제 나중에는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첫째 나라와 둘째 나라가 완전히 무관한 게 아니고 이 첫째 나라의 정신과 관습과 흔적들이 둘째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둘째 나라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가 첫째 나라의 것과 섞여서 복잡해져요.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일본이 한번 36년 지나가고 나니까 일본의 흔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안식일마다 여기 1호반 하는 집사님들이 계신데,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1호를 그렇게 잘해요? 일제시대 때 배워서 그래요. 그게 다 흔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라의 이 복잡해진 첫째 나라와 섞여진 두 번째 나라의 그 문화와 풍습들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셋째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셋째 나라는 다시 첫째, 둘째 것을 다 합쳐서 또 셋째 게 더해져서 복잡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넷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넷째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문화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0뿔로 나눠졌다가 여기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으니 이 작은 뿔은 이 네 나라의 풍습과 정신들을 한꺼번에 다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짐승들이 죽었지만 뭐가 보존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더라. 이 정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이 마지막 것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다시 등장할 것을 예고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계시록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제 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계시록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다니엘은 이 복잡하고 희한한 이상을 보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게 참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 구름을 타고 온 거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이제 상징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 인자 같은 이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하나님으로 묘사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앞에 인도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인도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느냐? 사복음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여기 한 군데 나오고 10장 16절에 한 번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요.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요. 계시록 1장 3절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냥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뒤에는 더 이상 단순한 인자가 아니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가운데 볼 때 요한은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그분이 한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형상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 계시를 보낼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던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 계시 중에 작은 뿔에 관련된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역사를 본 것이기 때문에 역시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신 분으로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8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인도된다는 말의 뜻이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것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언과 성경의 교리들을 이해하시려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성소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예언과 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그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성막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예요. 지금 그 성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소의 뜰을 말하는 것이고 직접 호칭할 때 성소는 그 왼쪽에 칸이 두 칸 있죠. 조그만 칸이 하나 있고 조금 큰 칸이 하나 있죠. 그 큰 칸을 성소라고 불렀고 그 작은 칸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뭔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면 제사장이 지금 어느 칸에 들어갔는데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죠.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 그게 열려있긴 하지만 원래 그렇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좀 보시라고 잠깐 열어놓은 거예요. 이건 원래 1년 내내 닫혀 있어요. 저쪽 칸이 보이질 않아요. 여기에서. 이 닫혀 있어요. 그쪽 안 칸에 들어있는 게 뭔가 하면은 궤짝이 하나 있고 그 궤짝 속에 10계명, 두 돌비 10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궤짝에 뚜껑이 있어요. 그 10계명도 그렇게 보이게 돼 있질 않아요. 원래는. 잠깐 견학차 열어놓은 거예요. 다 막힌 궤짝 속에 10계명이 들어있고 그 궤짝 뚜껑이 덮여있고 그 궤짝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그 궤짝 뚜껑에 그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이 광채가 항상 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 누가 계셔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97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것이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존재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폐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상의 성소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그 밑에 기초에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10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근데 10월 10일이 뭐 하는 날인가 하면은 심판하는 날이에요.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죄를 지면은 성소에 와서 이제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10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심리하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인은 제비 뽑아서 딱 나오게 돼 있었어요.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죄를 해결하고 살라는 메시지고,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 매일 하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 제도를 모르면 이 다니엘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이제 다음에 2300주에 공부할 때 이 성소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하고 그걸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이제 할 것이고,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어 들어갔다는 것은 곧 심판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10월 10일 대속죄일을 7월 10일 대속죄일로 정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다니엘이 하늘 보좌의 장면을 다시 또 주목합니다.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본 계시에 대하여 너무 궁금하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 주변에 있던 어떤 존재들 중에 하나에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네 큰 짐승은 무엇이라?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차례차례 그런 짐승 같은 나라들이 올라올 것인데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도 이 신상의 머리,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그래서 인간 나라들이 망하고 일어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늘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에 발을 치니까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거 아닙니까? 2장이.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은 네 짐승이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은 누가 나라를 얻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7페이지로 가시면 다니엘 2장의 예언과 다니엘 7장의 짐승으로 표상된 예언이 구조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자, 다니엘 2장에 나온 신상,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신상 부분이 네 부분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것이 바벨론이었고, 가슴과 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 다음에 올라온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올라온 헬라,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헬라를 멸망시킨 로마입니다. 로마는 일시에 망하지 않았고 게르만 민족의 이동의 여파로 나라가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결국 476년에 다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다음에 무엇이 이어졌습니까? 발가락이 이어졌죠? 발가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나라가 나눠졌어요. 거기에 이제 돌나라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의 예언도 구조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메데 페르시아고, 표범은 헬라 그리스고, 네 번째 나온 짐승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하나 붙여야 편리하겠죠? 그냥 괴물, 이렇게 괴물. 이 괴물은 로마. 특히 이 괴물의 이가 뭘로 됐습니까? 이빨. 철로 됐죠? 로마를 상징하는 신상의 종아리가 뭘로 됐습니까? 철로 됐죠. 그 다음에 종아리에서 연결된 발에 발가락이 10개가 있듯이 네 번째 짐승의 뿔이 몇 개 있어요?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 2장과. 그런데 다니엘 2장에서는 돌이 날라왔고 다니엘 7장에서는 심판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인간 나라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해석은 끝난 거지만 이제 성경절을 한번 확인하고 조금 자세하게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여기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약해졌다는 겁니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는 바로 다니엘이 계시를 보고 있던 당시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이제 다니엘 8장에 가면 이 비슷한 예언이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것을 본 때가 아마 이 바벨론이 지난 다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바벨론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메대 파사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러나 이 다니엘 7장은 이제 바벨론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상당히 아주 강성하던 나라, 아주 공격적이고 사납던 이 사자 기질을 가졌던 바벨론이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약하게 돼서 멸망당하는 것, 그 멸망당하는 날 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다니엘 5장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올라왔어요. 둘째 짐승은 이미 공부하셨듯이 바벨론 나라는 한 나라가 공격하기에는 그 당시로서는 너무 강대해서 두 나라가 연합했다고 그랬죠?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메대하고 바사가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쳤죠. 바벨론을 칠 때 그 대표적인 장군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였고, 고레스가 주도해서 바벨론을 함락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대 바사의 첫왕은 누구였습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다리오. 예? 다리오가 이제 첫왕이 됐죠. 예. 어쨌든 그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자 다음에 곰이 올라왔다는 것은 다른 나라 메대 페르시아가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여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내용은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왜 불편하게 몸 한편을 들고 있었을까? 이건 세력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메대 바사가 연합을 했지만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성했고 나중에는 메대가 약해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더 강성해서 결말에 가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바벨론 다음에 올라온 페르시아 제국의 모양이 이제 곰 모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갈빗대 몇 개가 물렸어요? 갈빗대가 3개 물렸어요. 이 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만 정복한 것이 아니고 리디아 때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이미 주전 547년에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 이어서 주전 525년에 캄비세스 왕이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메데파사가 몇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3나라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었다. 이거는 이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다니엘이 꿈을 꾼 게 아니고 이 역사가 아직 오기도 전에 꿈을 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번, 2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이다. 1번이고 2번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다. 예? 네, 2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오는 것을 미리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미리 보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상징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이런 계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몸뚱이 하나에
바벨론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이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의 그 긴 세월의 역사가 사람 몸뚱이 하나에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짐승 4마리를 가지고 그 나라의 역사들이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입니다.